27장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다. 이삭이 늙어서 거의 앞을 볼 수 없게 되자 맏아들 에서를 불러 말했다. 내 아들아, 예 아버지. 이삭이 말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내 부탁을 들어다오. 화살집과 활을 챙겨 들로 나가서 사냥을 좀 해오너라. 그런 다음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준비해서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해주겠다.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하는 말을 리브가가 엿듣고 있었다. 에서가 자기 아버지를 위해 사냥감을 잡으러 들로 나가자마자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했다. 방금 네 아버지가 내 형 에서와 나누는 이야기를 내가 엿들었다. 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구나. 사냥감을 잡아 별미를 준비해 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하나님의 복으로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러니 아들아,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일러주는 대로 하거라. 염소떼가 있는 곳으로 가서 새끼 염소 2마리를 내게 끌고 오너라. 내가 가장 좋은 것을 골라오면 내가 그것들로 내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준비하겠다.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 음식을 드시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다. 야곱이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 에서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피부가 매끈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께서는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있다고 여기실 것입니다.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그렇게 되면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여라. 가서 염소를 끌고 오너라. 그가 가서 염소를 끌고 와 어머니에게 건네자 그녀는 그의 아버지가 몹시 좋아하는 별미를 요리했다.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의 예복을 가져다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그리고 염소 가죽으로 그의 2손과 매끈한 목덜미를 덮었다. 그런 다음 자신이 준비한 별미와 직접 구운 신선한 빵을 야곱의 손에 건넸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다. 아버지. 그러자 이삭이 말했다. 그래 아들아, 너는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했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제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제가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 마음껏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이 물었다. 벌써 다녀왔느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삭이 말했다. 가까이 오너라. 아들아, 내가 너를 만져봐야겠다.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서란 말이냐?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이삭이 그를 만져보고 말했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야곱의 손이 그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많았기 때문에 이삭은 그가 야곱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려다가 다시 물었다. 네가 정말로 내 아들 에서냐? 예, 그렇습니다. 이삭이 말했다. 음식을 가져오너라. 내가 내 아들이 사냥해 온 것을 먹고 마음껏 축복해야겠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음식을 가져다 드리자 이삭이 먹었다. 포도주도 가져다 드리자 이삭이 마셨다. 이삭이 말했다.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을 맞춰다오. 야곱이 가까이 다가가서 이삭에게 입을 맞추자 이삭이 그의 옷 냄새를 맡았다. 마침내 이삭이 그를 축복했다. 아, 내 아들의 냄새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넓은 들의 향기와 같구나. 하나님께서 네게 하늘의 이슬을 내리시고 땅에서 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실 것이다. 민족들이 너를 섬기고 나라들이 네게 경의를 표할 것이다. 너는 내 형제들을 다스리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경의를 표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고 나가자마자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도 별미를 준비하여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다.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해 온 고기를 드시고 저를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그의 아버지 이삭이 말했다.
그런데 너는 누구냐?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이 떨면서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가 말했다. 그렇다면 먼저 사냥감을 잡아서 내게 가져온 그는 누구란 말이냐? 나는 네가 들어오기 바로 전에 식사를 마치고 그를 축복해 주었다. 그가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가 비통하게 흐느껴 울며 큰 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제게도 축복해 주실 수 없습니까? 이삭이 말했다. 네 동생이 이곳에 와서 속임수를 써 네 복을 가로채 갔구나. 에서가 말했다. 그 녀석의 이름이 야곱, 발 뒤꿈치라고 불리는 것은 다 이유가 있었군요. 지금까지 그 녀석은 저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처음에는 제 장자의 권리를 빼앗아 가더니 이제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에서가 간절히 청했다. 저를 위한 축복은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했다. 나는 그를 내 주인이 되게 하고 그의 모든 형제를 그의 종이 되게 했으며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를 남김없이 주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내 아들아, 너를 위해 무엇이 남아있겠느냐? 아버지, 제게 축복해 주실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버지, 제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제게도 축복해 주세요. 에서가 슬픔에 잠겨서 흐느꼈다. 이삭이 그에게 말했다. 너는 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하늘의 이슬에서 멀리 떨어져 살 것이다. 너는 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고 네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네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너는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뛰어다닐 것이다. 에서는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한 일 때문에 야곱에 대한 분노로 들끓었다. 그는 내 아버지의 죽음을 애곡할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때가 되면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고 마음을 먹었다. 맏아들 에서가 하는 말을 들은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말했다. 내 형 에서가 네게 복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너를 죽이겠다는구나 아들아. 내 말을 잘 들어라. 여기를 떠나거라. 하란에 있는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가서 내 목숨을 부지하여라. 내 형의 분노가 가라앉고 진정되어서 네가 그에게 한 일을 잊어버릴 때까지 한동안 외삼촌 집에 지내거라. 때가 되면 내가 사람을 보내 너를 데려오게 하겠다. 내가 어찌 같은 날에 너희 둘을 다 잃겠느냐.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했다. 나는 이 햇 여자들이 지긋지긋해요. 야곱마저 햇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면 내가 어찌 살겠어요? 26장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이틀 후면 유월절이다. 그때 인자가 배반당하고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 순간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무리가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집무실에 모여 예수를 몰래 잡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들은 괜히 폭동이 나는 것은 싫다고 말하며 유월절 기간에는 그 일을 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예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손님으로 베다니에 계실 때 어떤 여자가 다가와서 저녁을 드시는 그분께 아주 값비싼 향유 한 병을 부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발끈했다. 저렇게 한심한 일을 하다니 이것을 큰 돈을 받고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께서 사태를 알아차리고 끼어드셨다. 너희는 어째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는 지금 나한테 말할 수 없이 소중한 일을 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평생 동안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게 기름을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온 세상에 메시지가 전파되는 곳마다 지금 이 여자가 한 일도 기억되고 기려질 것이다. 그때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 무리에게 가서 말했다. 그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얼마나 주겠소? 그들은 은화 30개에 합의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인자를 배반할 자. 무교절 첫날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다. 우리가 어디에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기 원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시내로 들어가 한 남자한테 가서 선생님께서 내 때가 다 되었으니 나와 내 제자들이 내 집에서 유월절 식사를 지키고자 한다고 말하여라. 제자들은 정확히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유월절 식사를 준비했다. 해가 진 후에 예수와 12제자가 식탁에 둘러앉았다. 식사 중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괴롭지만 너희에게 중요한 말을 해야겠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음모를 꾸미는 세력에게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이 소스라치게 놀라서 한 사람씩 돌아가며 묻기 시작했다. 저는 아니겠죠, 주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넘겨줄 사람은 날마다 나와 함께 먹는 사람이고 식탁에서 내게 음식을 건네주는 사람이다. 인자가 배반당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것이 전혀 뜻밖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인자를 배반하여 넘겨줄 그 사람은 이 일을 하느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때 이미 배반자로 돌아선 유다가 말했다. 랍비님,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유다야, 나를 속일 생각은 마라. 이것은 내 몸과 내 피다. 식사 중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신 후에 그들에게 주셨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다. 죄를 용서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붓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마실 새 날까지 내가 이 잔으로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곧장 올리브산으로 갔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밤이 다하기 전에 내게 벌어지는 일 때문에 너희가 넘어지고 말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허둥지둥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는 너희 목자인 내가 너희보다 먼저 앞장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불쑥 끼어들었다. 주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넘어진다 해도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무 자신하지 마라. 바로 오늘 밤 수탉이 새벽을 알리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우겼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이 말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겟셋마네라는 동산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있어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예수께서는 심히 괴로워 슬픔에 잠겼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슬픔이 내 생명을 꺾어버리는구나.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 조금 더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 내 아버지, 다른 길이 있거든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곤히 잠들어 있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3장. 얼마 후에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최고위 관직에 앉혔다. 왕의 문에서 일하는 모든 신하는 왕의 명령에 따라 하만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며 그에게 예를 갖추었다. 그러나 모르드게만은 예외였다. 그는 무릎 꿇고 절하지 않았다. 왕의 문에서 일하는 신하들이 그 일로 모르드게에게 물었다. 어째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요? 그들이 날마다 타일렀으나 그는 듣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조치를 취해야겠다 싶어 하만에게 갔다. 모르드게는 그들에게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힌 상태였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화가 치밀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나자 유대인 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다. 그는 모르드게뿐 아니라 아하수에로의 나라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제거할 방도를 궁리했다.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하만의 주도로 유대인들을 제거할 적당한 시기를 정하기 위해 부르 곧 제비를 뽑았다. 제비는 12째 달 곧 아담월 13일로 정해졌다. 그러자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했다. 백성 가운데 잘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민족 하나가 왕의 나라 각 지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관습과 풍속은 다른 민족들과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왕의 법을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왕께서는 그들의 무례한 행동을 참으시면 안 됩니다. 왕께서 괜찮으시다면 그들을 모두 없애라는 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제가 직접 대겠습니다. 이번 일의 자금으로 은 375톤을 왕실 금고에 예치하겠습니다. 왕은 손에 끼고 있던 인장반지를 빼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자 유대인의 큰 원수인 하만에게 주었다. 왕이 말했다. 그대의 돈이니 그 민족에게 그대가 원하는 대로 하시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었다. 그들은 하만이 불러주는 대로 왕의 대신과 각 지방 총독과 모든 민족의 관리들 앞으로 보내는 명령을 토시 하나까지 모두 기록했다. 명령은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기록한 후에 왕의 인장 반지로 날인했다. 전령들 편으로 왕의 모든 지방에 공문이 발송되었다.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대인, 어린이와 노인, 여자와 아이들까지를 학살하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라는 명령이 담긴 공문이었다. 공문 사본을 각 지방에 게시하여 모든 민족이 공개적으로 알고 그날을 준비하게 했다. 왕의 명령대로 전령들이 떠났다. 공문은 수사 궁전에도 게시되었다. 왕과 하만은 마음 편히 앉아 술잔을 기울였으나 수사성은 그 소식으로 인해 술렁거렸다. 26장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언하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직접 말했다. 어서 그대 자신에 대해 말해보시오. 바울이 증언대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아그리빠 왕이여, 왕께서 유대인의 풍습과 우리의 모든 집안 싸움에 대해 잘 알고 계시니 다른 누구보다 왕 앞에서 유대인들의 이 모든 고발에 대해 답변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젊어서부터 나는 예루살렘의 내 민족들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도성에서 내가 잘하는 것을 지켜본 유대인들은 만일 그들이 위험을 감수할 마음이 있다면 왕께 직접 증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분파인 바리새인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약속, 12지파가 오랜 세월 동안 밤낮으로 바라보며 살았던 그 소망을 믿고 진지하게 여기며 그 약속에 마음과 생명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거쳐 검증된 소망을 내가 굳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다고 믿는 것이 어떻게 형사 범죄가 성립되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내가 늘 이런 입장에 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동안 나는 있는 힘껏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는 것이 내 본분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대제사장들의 전권을 등에 업고 도처에서 믿는 이들을 예루살렘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기회가 올 때마다 그들을 처형하는 데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나는 그들의 회당을 짓밟고 들어가서 그들을 협박하고 예수를 저주하게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소탕하는 일에 사로잡힌 폭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여러 도시에서도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내 활동을 공인해주는 대제사장들의 문서를 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는데 한낮에 하늘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눈부신 빛이 나와 내 동료들에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오 왕이여, 그렇게 화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해치려고 하느냐? 무슨 고집으로 순리를 거스르는 것이냐? 나는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 음성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네가 짐승을 추적하듯이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나 이제 일어나거라. 내가 네게 맡길 일이 있다.
너는 오늘 일어난 일과 내가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일에 종과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일을 위해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이방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로 하여금 어둠과 빛의 차이를 보고 빛을 선택하게 하며 사탄과 하나님의 차이를 보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에게 내 가족의 신분을 주려는 것이다. 나를 믿어 참된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 속으로 그들을 초청하려는 것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니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그런 비전을 두고 그냥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순종하며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 삶의 변화,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서는 것과 그것이 매일의 삶에서 갖는 의미를 그곳 다마스쿠스에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인근 지역으로, 거기서 다시 온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 죽이려고 한 것도 바로 온 세상으로 나아간 것 때문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자기들한테만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내 편에 서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하는 말은 왕이나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은 예언자들과 모세가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메시아가 반드시 죽어야 하며, 둘째로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첫 번째 빛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베스도에게 이 말은 버거운 것이었다. 그는 큰 소리로 말을 잘랐다. 바울, 그대가 미쳤소. 책을 너무 많이 읽고 허공을 너무 오래 쳐다봤소. 그만 자중하고 현실 세계로 돌아오시오. 그러나 바울은 물러서지 않았다. 베스도 총독각하, 정중히 아뢰입니다.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똑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왕께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내 이야기 중에 왕께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여길 만한 말은 하나도 없었다고 확신합니다. 왕은 오래전부터 이 일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일은 아무도 모르게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예언자들을 믿으시지 않습니까? 대답하지 않으셔도 믿으시는 줄 내가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대답했다. 이대로 더 가다가는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겠구나. 바울이 결박된 채 말했다. 그것이 내가 기도하는 바입니다. 지금이나 나중이나 왕뿐 아니라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결박된 것만 빼고 말입니다. 왕과 총독이 번이게와 참모들과 함께 일어나 옆방으로 가서 지금까지 들은 것을 두고 의논했다. 그들은 금세 바울이 무죄라는 데 뜻을 같이 하며 말했다. 이 사람은 사형은 고사하고 감옥에 갇힐 만한 일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말했다.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를 요청하지만 않았어도 지금 당장 석방할 수 있었을 겁니다.